오늘 인사와 로마 방문 계획, 지난주에 인사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 오늘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우리 1장 7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서론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받을 때 평강이 쫓아온다고 말씀드렸죠. 은혜 받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위대함을, 그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깨달을 때, 이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전적으로 모든 우리 믿음의 이 여정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바로 시각의 변화, 감사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인간 세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시각이 아니라 창조주의 시각을 저희가 발견하고 창조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대한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감사이죠. 절대적인 생명, 영광, 은혜, 이런 하늘에 속한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고 그 가운데 거할 때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저희가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이제 깨닫기 때문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선순위가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삶이 정리가 돼요. 가치관이 정리가 되고 인생관이, 세계관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훈련받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겸손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창조주 앞에 겸손한 자, 형통할 때 감사하는 자, 또 모든 범사에 감사한 자, 영의 시각이 이제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삶이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는 우리 팔복의 삶을 사모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쓴뿌리가 제거되는 걸 발견해요.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하면 이게 안 바뀌죠. 조금 바뀌려고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뭔가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깊게 묵상하게 되다 보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쓴뿌리 부분들이 제거가 되죠. 쓴뿌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 우리 인간적인 성품들도 있고, 우리가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시각이 안 변하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안 바뀌는데,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시각이 변화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나에 대한 가치관, 세상에 대한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니까요. 쓴뿌리가 언제 빠졌지? 옛날 같으면 막 그 작은 거에도 막 연연해 갖고 세상 것,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유함을 좀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리뷰해 봤고요.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하는 그 인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추가로 합니다. 저희가 잠깐 기억을 하시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3차 선교여행을 마쳐갈 때, 우리 3차 선교여행이 53년부터 57년인데 주 사역은 어디에서 했었죠? 3차 선교여행은 3차 선교여행은 어디서 바울이 사역을 주로 했습니까?
근데 거기 다 써드렸잖아요. 그렇죠? 잘 보시면 다 답이 있어요. 딴 데 보시지 마시고 제가 다 해드렸어요. 앱에서. 눈이 좋으시면 돼요. 앱에서에서 누란노선 사역을 거의 한 3년 가까이 했죠. 2년 반 훈련을 시켰어요. 거기에 한 8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고 저희가 추정해보고 특별히 그중에 30여 명을 로마의 사역자들로 파송했습니다. 로마 선교사로 30여 명의 사람들을 파송을 했죠. 그들이 이미 거기에 로마에 이미 교회도 있었을 텐지만 로마 가정교회들을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파송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로마 식민지 출신들이죠. 고위층까지는 가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봐요. 당연히 유대인들이나 또 그 로마에 있는 그 고위층 시민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못 전했을 거고 평민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거다. 그렇게 보죠.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다는 이 방문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표현을 해줬어요. 그런데 가지를 못했었죠. 큰 그림은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하는 것이고 당연히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하는 것이 그 당시는 세계 복음화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자,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지금 57년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57년 사역이 끝나갈 때쯤 고린도에 들렸다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57년이니까 지금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한 46년이라고 했을 때는 11년 정도 지났고 우리 35년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22년 정도가 흘렀어요. 자, 로마 항상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인사가 이런 거죠.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감사를 얘기해요. 칭찬을 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항상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 믿음은요. 지금 로마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미리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셨나?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시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가는 것이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함과 생명의 권세를 허락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바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 믿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 아름답게 로마 성도들에게 있어서 로마 성도들이 이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어디에서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가 편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다 그랬었죠. 항상요. 대부분 편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 어떤 도전들이 있었을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도전은 로마는 바벨론 종교 우상 숭배가 가득 찼던 곳이에요. 태양신이나 또 여신사상, 바벨론 종교의 사상이 꽉 찼었죠. 바벨론 종교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리물로스를 숭배하는 태양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썬데이라고 얘기하는 이 주일을 저희가 썬데이를 했는데 썬데이가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죠. 로즈데이로 우리 주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독교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 로마에 있던 과거의 바벨론 종교와 사실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세미라미스 여신을 섬기는 것들이 이 바벨론 종교 안에 있는데
특별히 로마, 그리스 신화에도 여신 숭배 사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담무스, 아들을 섬기는, 여신과 아들을 숭배하는 것이 이미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문제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성모 사상, 성모 숭배 사상, 마리아 숭배 사상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본론에 지금 이제 1장 18절부터 우리 15장까지 그걸 다루는 거예요. 핵심 내용들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우리 복음서의 뭐 꽃이다, 신학의 꽃이다, 바울의 신학 사상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동시에 가장 우상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 문화, 현대 도시에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도전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죠. 또 우리 9절에 보면 또 감사할 제목이 있대요. 그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며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땅에 그 전파된 것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는 게 항상 기도하는 로마 사람들을 생각하며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로마를 중심으로 거기가 복음의 센터가 돼서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그것이 바울의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비전이라는 얘기예요. 이 비전을 언제 받았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아나니아가 이 비전을 가르쳐줬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민족, 특히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 그다음 고위층에도 평민에도 또 유대인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나? 갈라디아서 1장 15절 바울이 고백하기를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은혜로 준비하시고 때가 돼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항상 로마 교회, 로마가 센터니까요. 당연히 이걸 갖고 있죠. 바울의 그 깊은 속에 항상 이것이 있어요. 어디에 있으나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한 것. 그래서 지금은 에베소에 그동안 사역을 했었지만 그 에베소에 사역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제가 로마 선교사 30명을 보낸 걸 보면 거기에서 로마 제국 복음화할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거기 있었죠. 그래서 미리 그 사람들을 미리 보낸 것이었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 이야기를 기도와 감사의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장 지금 9절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내가 직접 로마까지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로마 제국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 그 복음의 센터를 직접 가서 같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꾸만 그동안에 직접 가는 게 막혀 있어갖고 먼저 사역자들을 파송을 한 것이죠.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57년, 주후 57년에 내가 지금 계속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교회에 이 교회와 성도들을 훈련시키러 파송도 했고 내가 직접 가서 함께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desire, 거룩한 소망은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이거 열어주시면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왜 편지를 미리 보내줍니까? 갔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갖고 있는 문제들, 또 바울이 가기 전에 이 편지를 통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도전들을 극복할 것인가? 지금 또 단순한 뭐 그냥 갈등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도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큰 것들을 이 안에서 교리적인 부분들, 신학적인 부분들 정리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면 훨씬 부드럽죠.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두 가지 시간을 항상 저희가 생각하지. 하나는 우리 물리적인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요. 그래서 전도서, 우리 대표적으로 전도서 3장에 모든 거에 때가 있다 하고 얘기하죠. 자연에도 때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간에도 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뉴욕 이 동부 지역에 있으면 사계절이 그나마 조금 짧긴 하지만 사계절에 있으니까 참 계절의 변화를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겨울에 나무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딱 때가 되면 이제 개나리부터 피기 시작했고, 뭐 우리 벚꽃이나 뭐 이런 것들 피죠. 그래서 꽃들이 피면서 잎이 자라는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죠. 이 자연이나 물리적인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죠. 여기에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 보는 것은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적인 물리적인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보죠. 그래야 저희가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움직이시나,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것도, 그 가운데 평안을 갖는 것도, 소망을 갖는 것도 생기죠. 자, 왜 바울에게 로마 방문을 그동안 막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로마서 15장 22절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 때가 아니었나? 23절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부안으로 갈 때 너희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저희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데, 자, 지금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동안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방을 거쳐서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 그리스 지방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지역이 이렇게 복음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랑 그 방향이랑 민족이랑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23절 말씀처럼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복음이 어느 정도 찼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지역에 교회들이 어느 정도 개척이 되고 주의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서 거기를 센터로 들어갈, 외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준비가 돼서 센터로 들어갈 때가 됐다고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시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로마 제국 그 수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보다 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꾼들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지금 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제자화시키고 일꾼 삼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로마에 그냥 들어가면 아마 이 지금 센터기 때문에 그 안에 도전이 굉장히 극심할 수도 있죠. 쉽게 제자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가장 강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강한 곳으로 들어가면 마음은 그렇게 원이지만 그 안에 아직 준비가 안 될 수 있는데 바깥쪽에 좀 준비되어 있는 이중문화, 다문화 이런 두문화가 준비되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 디모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셨던 거죠. 바울의 또 선교 전략의 특징이 있었죠. 우리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중심으로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교회가 많은데 가서 또 다른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들,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방문이 지금 약간 늦춰졌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데 또 이 로마로 가는 길이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랐죠. 바울은 지금 편지를 보내고 바라기는 어떤 바람이에요? 잠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바로 그냥 배 타고 쫙 갔으면 좋겠어요. 순탄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건데 사실은 편지를 쓰고 몇 년이 더 걸립니까? 최소 2년이 더 걸렸어요. 저희가 보면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막힌 것처럼 보이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공회에서 체포되죠. 그리고 억울하게 저희가 보면 억울하게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구금당합니다. 총독들이 2번 바뀌었죠. 벨릭스에서 베스도까지. 당연히 총독들이 지금 바울이 여기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가둬놨죠. 그리고 바울이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나 그냥 풀어달라 그러면 풀어줄 수도 있는데 나는 누가 앞에 가서요? 가이사 시저 앞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갖고 결국은 로마까지 이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공회에서 대제사장이랑 그런 유대인들 고위층 앞에서 복음을 전했었죠. 그래서 가이사르에 2년 구금되는 동안에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2세왕 와이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참고로 벨릭스는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은 총독이었어요. 벨릭스가 물론 그렇게 해서 쫓겨나고 베스도가 수습을 했던 사람이에요. 벨릭스가 잘못해놨던 거를. 그래서 잘 해결됐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로마행은 로마 군인들의 호의 속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 알죠? 멜리데 섬에서 파선돼 갖고 그곳에 276명이 올라가서 그 멜리데 섬의 그 추장의 아버지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 배에 탄 사람들, 멜리데 사람들까지 복음을 듣게 하죠. 그리고 나서 주 60년, 2년이 더 지나서 약 3년 가까이 걸쳐서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겠죠. 로마서를 쓸 때는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자,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해요. 로마 그 수도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아직도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 벨릭스, 베스도나 로마 장교들, 군인 장교들, 천부장, 백부장,
그다음 배에 탄 사람들, 멜리데, 생각지도 않은 멜리데 섬, 이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세요. 저희가 함부로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저희가 보면 당연히 로마 수도에 사는 고위층들이 더 높은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멜리데 섬에 사는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죠. 자, 주 60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택연금을 이제 2년 동안 당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온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2년 동안 특별 전도 세미나를 하는 거죠. 바울의 소문이 워낙 유명하게 나갔고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바울의 제자들이 갔을 땐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하니까 좋지 않은 소문으로 뭐 소문이 좀 난 것도 있고 오는 과정도 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또 그 지금 이 바울이 시대들의 연금 같은 연금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좀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금 다른 계층의 다른 쪽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렸고요. 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택연금 1차 투옥 동안에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하죠. 지금 로마서의 내용을 조금 더 다른 교회에 맞게 또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럼 로마서의 내용은 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내용, 본론은 뭐냐? 이제 1장 8절 이후부터 18절이에요. 이거 18절 같네요. 8절은 우리 서론이었죠. 인사였으니까 18절, 17절부터 18절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세요. 18절부터 32절까지는 우상숭배와 동성애 문제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여러 죄의 문제들이 있죠. 우상숭배랑 그 당시 가장 도전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로마 그리스 문화 속에서 그 온 동성애 문제였어요. 동성애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구약 때부터 계속 나와요. 조금씩 계속 나와요.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도 엄청난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역사 자료들을 역사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이제 로마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배경이 되는 그리스 문화를 보면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나. 어떻게 보면 동성애가 주류를 잃었었고 그것이 특별히 이제 이 귀족층이나 권력층에 굉장히 쉽게 퍼져 있었던 당연시했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이 얘기를 계속 들었었겠죠. 로마 가기 전에 지금 이런 도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우상을 섬기고 세계 수도인 이 그리스 문화와 세계의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로마의 이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을 때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답을 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저희가 문제됐죠. 오늘날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갑자기 제1부의 주제, 본론의 첫 번째 주제가 이걸 다루는 거예요. 1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차는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순리대로 쓸 것, 영리로 쓰는 것.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그렇게 그 음욕을 품는 거에 대한 도전들을 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동성애가 대표적인 거였죠. 가장 대표적으로 창조주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와 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죄와는 좀 구별이 돼요. 더 깊게 연결되어 있으면 동성애는 우상숭배와 창조주를 파괴하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건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본론 때 다룰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요새 여기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제가 말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그 이론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이론으로 다 짜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서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면 한쪽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문제가 그대로 있었는데 바울이 이것을 성서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로마서 2장 12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의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을 받으려니까 법대로 하세요 하니까 법을 하나? 하나님의 법이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어야 죄가 드러나니까. 근데 꼭 법을 가르쳐 줘야 죄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이미 이 죄라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양심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아닙니다 하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2장 17절부터 3장 20절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의 갈등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도 모든 교회 가운데 그 당시 교회 가운데 이게 있었죠.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특별한 민족 의식 때문에 그래요. 선민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구약적으로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지금도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증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에요. 율법대로 살아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러니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민족적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이 있는데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나는 뭡니까? 직계. 나는 직계고 너희들은 서자 계열이다. 네. 진골, 송골, 뭐가 진골인지 송골인지 하도 시간이 흘러갖고 모르겠어요. 그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2장 17절부터 3장 20절에 이런 표현을 강조했어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2장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가 민족적인 우월성을 강조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할례를 받는 거였죠. 육신의 할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영적인 이방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진짜 기독교인,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해서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어디에다 받으라고요? 마음에, 신령으로. 의문이라는 건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성령 안에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내면의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외면의 육신의 이런 걸 강조하면 결국 형식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 표면적,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본론을 하나씩 그냥
큰 주제들을 정리해 드리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게 성서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잖아요. 이 문제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어느 지역에나 항상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자, 세 번째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이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죠.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모세 율법, 그들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적인 걸 너무 강조했어요. 그 율법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유월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뉴저지 유대인들의 영향이 유대인들이 다수가 아닌데 소수지만 영향력이 엄청나서 지난주 목요일이 유대인들 달력의 유월절이었어요. 저희랑 겹쳤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간대요. 왜냐면 우리 첫째 날이 유월절이고 일주일은 뭡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 언레븐드 브레드. 근데 넓게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유월절이라고 하죠. 넓게 봤을 때 그거 지키느라고 선생님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자연스럽게 방학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스터 브레이크처럼 해요. 근데 그것이 이스터 브레이크는 원래 되게 목금 뭐 이렇게 이틀 잘해야 이틀 보통 여기 학교 안 가는 건데 갑자기 일주일 이상은 학교를 안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유대인들 이 패스오버 때문에 일주일을 이들이 쉬어버리니까 봄방학을 아예 해버리죠. 그래서 제가 스노우데이를 안 써서 스노우데이를 쓰는 겁니까 했더니 패스오버가 겹쳐갖고 일주일을 유대인 선생님들이 유대인 교감 교장님들이 안 나오시니까 학교 시스템이 스톱돼 버립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죄에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을 지금 3장부터 7장까지 주 내용이에요. 로마서의 주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우리의 이신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교회 내에서 얼마나 심각했나. 어떤 유대인들이요?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와 모세 율법을 강조했던 것.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서신서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바울이 기록했던 첫 번째 서신서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뭐죠? 표면적 유대인과 육신의 할례에 대한 거. 그래서 누구를 공격했어요? 대표적으로 이거에 미혹됐다고 베드로를 공격을 했어요. 아주 강한 어조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뭐 좀 시간이 얕고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흐르면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돼서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정리해 준 것이 로마서예요. 저희가 이 부분을 다룰 때 또 다루겠지만 결국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법, 교회 전통 이런 것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눌러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식이 복음을 이겨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종교성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자, 네 번째 9장부터 11장. 이게 너무 유명한 장이죠.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성. 왜 유대인들이 이런 특별한 민족으로 율법을 받은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선민이었는데 왜 복음을 받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고민했다 그랬죠. 왜 이방인들은 정말 예수님과 이 복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들이 먼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9장부터 11장, 우리가 잘 아는 11장 25절, 26절, 제가 이제 강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신비다. 순서를 그렇게 정하셨다. 그래서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시온에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죠. 이게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마지막 지금 이 그림의 이 신비의 구원의 신비의 마지막에서 이걸 목격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처음에 이걸 목격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거고 저희는 정말 이렇게 됩니까? 200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복음의 문이 유대인들에게 열리는 것을 특별히 북미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에 있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행 와야 볼 수 있을 텐데 잘 보지 못하죠.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주변에 유대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분들이랑 감사하게도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그 증인들을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죠. 자, 마지막 그래서 결론 부분 같은 것이 12장부터 15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저희같이 이런 특별한 유대인들에게도 아니라 먼저 이방인들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라 하고 이게 적용 부분이에요. 우리 바울의 서신서는 앞부분은 닥트린 교리, 뒷부분은 어플리케이션 적용이라고 그랬었죠. 12장부터 적용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8장까지가 교리죠. 그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신비를 풀어줬어요. 구원의 순서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적용은 12장부터 15장까지.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유명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I urge you 그러죠. Therefore 이제 therefore가 나오면 변환점이라 그랬죠. 전환점. 교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적용이에요. Therefore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I urge you 강하게 도전을 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강조했어요? 절기, 제물 이런 거 강조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sacrifice인데 무슨 sacrifice요? 너희 자신을 무슨 sacrifice로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living sacrifice. 삶이 날마다 어떤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걸 깨달은 삶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sacrificial offering으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제물로 드려지는 삶. 두 가지가 부닥치는 개념이죠. 살아있는 것과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과.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하는 거예요. 나의 옛 성품, 나의 옛 자아, 내 인간적인 내 욕망, 자아 이런 거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쓰실 수 있어요? 누가 기쁘게요? 예수님께 매일매일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거에 대한 고백의 시작이에요. 새벽기도 이거의 고백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죠. 이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왜 저희가 열심히 금식합니까? 이렇게 살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될 때는 뭡니까?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누구를 갖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는 거죠. 네, 그때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쓰는데 쇼핑몰에 가서 신발 내던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울고 떼쓰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러면 부모가 당황해서 어떻게 해요? 예. 부모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창피해서 당황해서 어쩔 수 없이 네, 뭐 필요한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철이 들어야 되죠. 철이 들면 그게 어린애 같은 거였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유산을 다 주시려고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사탕 하나 받아 먹으려고 옷 하나 받으려고 내가 신고 싶은 신발 하나 받으려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의 진짜 큰 은혜와 사랑을 알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holy and pleasing to God. 정말 이렇게 living sacrifice로 드려지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냥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 답은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서론 때 공부했던 복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미리 다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훈련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걸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 그래서 저희가 전파하라 한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어떻게 라이프에 적용하는 것들을 하나씩 지금 12장 부터 15장까지 하나씩 설명을 해줘요. 참고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네로 같은 황제를 그대로 두셨습니까? 저희를 훈련시키는 도구로요. 이 땅에 세상의 임금들이나 세상에 칭송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알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칭송을 잘 받으려면 누구랑 친해야 돼요? 이 세상 신이랑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랑 친해져요? 마귀랑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장에 지금 저희가 훈련장이라고 했을 때 훈련장의 임시 책임은 누가 맡고 있어요? 마귀의 역할은 훈련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훈련장을 성도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상태로 관리를 하려니까 저희가 이걸 모르고 이 훈련장이 영원한 곳인 줄 알고 훈련장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세계관은 훈련장의 임시 책임자인 사단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는 것,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신령한 은사. 거기 보면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to make you strong. 왜 이런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나? 방문을 해서 이 선물을 진짜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선물은 바울이 갖고 있는데 나눠줄 수 있대요. 근데 그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건강하게 해준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신령한 some spiritual gift라고 되어 있는 그 신령한 은사, 단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12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어떤 믿음의 은사?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 어떤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울이 1장에 설명해줬던 그 복음, 홀 가스펠에 대한 믿음, 그거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대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피차 격려를 받는데.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온전히 띄워주고 거기서 서로 확인하고 이걸로 기뻐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 격려를 받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로마서 1장에 그 복음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가만히 못 있죠.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에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아가는 거를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로마서 다 공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로마서 다 공부하신 거예요. 그 안에 좀 내용들 좀 살을 붙여드릴 건데 이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로마서를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고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더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본론 1장 18절부터 15장까지 내용 우리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너무 간단하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결론 왜 우리가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되나 반대로 왜 성도들이 삶의 변화가 있지 않나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되질 못해서 왜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되지 못하나? 문제가 뭐예요? 복음을 바울이 지금 그 전하는 복음의 이 메시지를 fully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정리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신비를 저희로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가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지사로 날마다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눈을 뜰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저에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묵상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지사로 또 참된 영적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복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